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회자 마이크 쓸 때는 괜찮았는데 설교자 마이크를 쓰니까 갑자기 노이즈가 들어오네요. 뭐 해야 되나? 잡으니까 괜찮고. 네. 골로새서 4장 마지막 절 부분입니다. 4장 7절부터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보면 몇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8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으시면서 몇 명의 인물들이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너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와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러한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내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에게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들에게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편지가 바울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쓴 것이 아니라 갇혀 있는 상태에서 무엇인가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글을 썼음을 암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이렇게 쓰셨는데 몇 명이 나오던가요? 11명. 또 약간의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는 거에 따라서 사람 수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오늘 저녁에 10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0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시간이 오늘 꽤 많이 가겠죠.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아마 다 못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그 한 명 한 명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이 서신서 가운데에 서두에 그 교회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말미에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교회와 자기와 연관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동력했던 동력자들에 대한 안부를 묻는 것으로 편지가 늘 마무리됩니다.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 가장 많은 이 인사 가운데에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은 어느 성경의 몇 장일까요? 바울의 서신서 서라고 이렇게 돼 있고 끝부분에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동력자들의 이름들이 오늘 이 골로새서처럼 쭉 기록이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가장 한 장 안에 많은 등장인물이 나오는 서신서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다 알고들 계실 텐데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복음을 위해서 애썼던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26명 정도의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안에 하나의 사연들을 가진 그곳에 딱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등장시키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과 함께 동력했고 힘썼다고 하는 것들을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마지막 부분에도 문안 인사를 하면서 골로새 교회와 혹은 바울과 함께 일했던 그 성도들의 사연들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고 또 그 일들을 그들이 어떻게 감당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짤막하게 확인들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아키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인물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죠. 어떤 권면을 하고 있냐 하면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키포가 받은 직분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그 직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직임들을 잘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또는 사건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 인물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을 대표하고 있고 그 사건은 나에게 일어날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세 지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본문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예수님과 그들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역할들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세 지점을 우리가 읽을 때 반복할 수 있을 때 성경 읽기는 다른 성경 읽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2000년 전에 기록된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에 있는 그 인물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바울과 함께 쓰였던 인물인 것처럼 오늘날 이 세대에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우리가 이 인물로서의 그 삶들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찬양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어떤 찬양이 생각이 났냐 하면 각각 여러분들도 다르시겠지만 저는 372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사회자가 마칠 때 찬양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마칠 때 어떤 찬양으로 마칠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걸 안 하셔도 되고 마음에 떠오르는 찬양을 하셔도 됩니다. 372장에 우리 그 직분자들 우리가 모임할 때면 이 찬양을 꼭 하거든요.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누군가만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우리가 폭넓게 이해를 해본다 그러면 본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 다니는 그 직원으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맡겨진 본연의 일이 있죠. 본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본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회사에서는 그것을 직임, 업무 분장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맡겨진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피가 헛되지 않도록 구원받게 하는 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그 일들 이 일들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만 또 장로만 또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할 그 일들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1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10명을 한번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또 바울과 어떤 관계였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그러면 어떤 인물이고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까 하는 것들로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두기고. 첫 번째 인물이죠. 두기고라는 말은 이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자자 들어가는 여자 이름들이 많았죠. 명자, 미자, 자자, 먹자, 놀자 뭐 이렇게 이름들이 근데 그 자자 들어가는 게 일본식 이름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본식 이름인데 표기를 하기를 우리처럼 이렇게 표기를 하고, 그래서 그 이름들을 보면 그 한 세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훑어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그들은 라틴식 이름을, 로마식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헬라식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여전히 그들의 그 민족의 사상을 받은 히브리식의 이름을 짓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우리가 일제시대 때 두 이름을 다 가졌던 것처럼 한국식 이름과 일본식 이름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썼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헬라식 이름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식 이름보다는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헬라식 이름, 바울이 작은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이 훨씬 더 유용하겠다라고 해서 그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에서 자주 썼던 이름이에요. 우리가 뭐 미자, 영자 이렇게 편하게 쓰였던 이름처럼 그들 사이에서 편한 이름이었고, 우연, 행운, 운명 이런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행운입니까? 이 행운이라는 말을 우연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한 번 또 바꿔보면 운명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듯 하지만 통일성이 있는 단어들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참 행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근데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마치 행운, 그 이상의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성경에 우연이라는 말이 몇 군데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 우연이라는 말은 앞뒤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어떤 단어로 바꿔야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우연이라는 말은 때마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어쩌다가 소가 뒤로 발걸음 탁 하다가 쥐를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계획되어져 있고 미리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삶들의 수순들을 밟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예정이니 섭리니 경륜이니 이러한 단어들로 우리가 사용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의미들이 어쩌면 두기고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명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그 이름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안에서 귀한 삶들을 살았던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수식어들이 우리에게는 붙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내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내가 사랑받는 형제인가, 뭐 자매인가,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거침돌이고 누군가에게 갈등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를 평온하게 하는 형제나 자매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 저 밑부터 분노가 끓어오르는 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 따뜻함, 뜨거움, 이런 마음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이름의 소유자인가,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소유자인가. 바울은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을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이다.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에서 그 형제는 사랑받는 형제이다.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다. 일꾼의 덕목 가운데 최고의 덕목이 뭐겠습니까? 부지런함이죠. 그 부지런함이라는 말의 또 다른 말이 신실입니다. 신실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파생된 단어이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서 파생된 단어가 신실입니다. 하나님다움이에요. 신실이라고 하는 것. 신실은 뭐냐 하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느낌대로 일하거나 자기 느낌대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돈 주니까 어때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니까, 월급을 주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부지런히 일하는 거죠. 우리는요. 목사는 그래도 사례비라도 받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사례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제게 주어지는 그 상급보다도 더 큰 세상의 어떤 값으로 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 안에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런함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저도 사례를 받지만 그 사례를 받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고 싶어요. 역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느냐 하면 책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책만 받을 일들이 거의 없겠지만 나는 당연히 해야 될 일들, 그리고 그 사례비를 받기 때문에 그들보다, 우리 성도님보다 더 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만 받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함께 된 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함께 해야죠. 시대가 지금 일을 할 때 뭐 장소에 같이 있지 않아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장비를 이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죠.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몸은 어디 가 있냐 하면 신실한 일꾼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일에 신실한 사람으로 어느 곳에 있다면 그것이 불가항력적이고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주어질 수 있죠. 주어져 있기도 하죠. 그럴 때에는 그 일에 충실하고 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죠.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시간에 맞으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만 생각하고 둘을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시간 안에 있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선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는다면 분명히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는 누구에게? 바울에게 위로자였습니다. 신실한 협력자이자 친구였고 복음 전파와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전달하는 주요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격려하고 세우는 일에 헌신적인 일꾼으로 등장하고 있고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볼 때 에베소서는 항상 같이 볼 수밖에 없죠.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21절, 2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저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 그 바울이 하고 있는 일들, 바울의 생각들, 전달할 말들, 그리고 바울의 그 간절함을 담아서 쓴 서신서 이것들을 품에 안고, 그렇죠. 서신서는 품에 안았겠죠. 그리고 바울의 그 말들은 마음 안에 고이 간직했겠죠. 그리고 이 말로 바울의 그 뜻을 담아서 위로하기 위해서 에베소로 그리고 골로새로 편지를 보내는 그 일들로 대리자의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엄청 신임했겠죠. 신임. 그러니까 뭘 맡겼겠어요. 그것은 그에게 맡겨서 전달하게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인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일꾼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좀 중요한 역할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 어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냄새이고 어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신약 성경 어디에? 어디에? 냄새이고 또 뭡니까? 편지라 그러죠.
냄새이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는 향수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지나가야 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글, 편지가 읽혀져야 되겠죠.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기고는 그 역할을 했던 인물로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외로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기록들을 이런 성경들에서 한 번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가 나오죠. 아까 데마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읽을 때 데마 나왔죠. 근데 여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먼저 쓰였을까요? 골로새서가 먼저 쓰였을까요? 앞뒤 그 정황들을 본다 그러면 골로새서가 먼저이고 후에 디모데후서에서 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기록했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세상을 버리고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달마디아가 어디일까요? 달마디아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저기 북쪽 위에요. 저기 위에. 지도를 한번 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11절 누가를 이야기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2절을 보고 싶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기고는 어디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데마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디도도 이야기하고 누가도 이야기하고 마가도 이야기를 하고 두기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 골로새서에 나왔던 그 이름들이 같이 언명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아마 그 바울이 쓴 편지를 두기고 편에 아까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던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두기고라고 하는 인물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신임을 받았던 사람인지, 바울의 그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형성되고,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그 확장된 교회가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오네시모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수식어가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다. 그를 함께 보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두기고하고 오네시모하고 함께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골로새로 보내는 거죠.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함께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 짧고 굵고 명확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제가 참 좋아합니다. 한 장밖에 안 되지만 한번 하지 않았었나요? 했던 기억도 있고, 제가 또 다른 곳에서 했었는데 또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되면 그 사연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집에 있는 종이었고, 집에 있는 그 물건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가게 되고, 로마의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오네시모를 만나게 돼요. 한 집의 종이었다. 어떤 관계였는지, 어떤 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신분이 낮았던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낮고, 그 다음에 과오, 그나마 잘못이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게 하고 싶은데, 먼저 바울은 그 허물에 용서를 해야 하는 당사자에게 그 허물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빌려서 보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읽으면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한번 보고 읽어보면 얼마나 눈물겨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물건을 도적질해서 내 것처럼 써버렸던 사람.
그러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던,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단의 그 사슬 속에서 매여서 살아갔던 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중보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볼 수 있고,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빌레몬의 종으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죠. 새로운 신분, 그 다음에 역할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서가 어디에 있죠? 신약에 있겠죠. 한 장밖에 없어가지고 딱 얇아가지고 숨어서 찾으려면 잘 안 찾아져요.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설마 히브리서가 어디 있냐고 또 물으신다면 야고보서 앞에 있습니다. 350페이지 정도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할지어다. 여기 빌레몬서 안에도 보면 누가 등장을 하느냐 하면 에바브라가 등장하고, 마가도 등장하고, 아리스다고도 등장하고, 데마, 누가도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10절에 보시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아도 너는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오네시모의 모든 허물을, 빌레몬의 죄를 그리스도가 용서하신 것처럼 그 은혜로 종 오네시모의 죄값을 다 허물지 않을 것을 안다. 그러나 만일 허물하고 싶다면 내가 그 값을 다 치러줄게.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레몬에게. 얼마 빚졌든지 간에 내가 갚아줄게. 그러나 능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오네시모의 허물을 다 덮을 줄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또 누구도 정말 대단하겠어요. 우리가 그 역할들 한번 맡아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빌레몬의 역할이 돼서 종이었던 놈이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예수 믿었다더만은 교회 일을 한다고 막 이렇게 거듭먹거리면서 들어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빌레몬이라고 하면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내가 오네시모라고 하면 생각을 하고, 그 야반도주를 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서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그 심정으로 한번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둘 다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없이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건 어떤 능력이겠어요? 무엇을 통한 능력이겠어요? 무엇을 통한 변화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두나미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도행전에 지난번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능력,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성령, 그 능력이 들어왔을 때야 나타나는 특별한 일들, 그것으로 말미암는 것들이죠.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냐 하면 오네시모처럼 이전에는 쓸모없는 자였어요. 빌레몬서를 쓸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네가 빌레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전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는 어떠한 자가 됐습니까? 쓸모 있는 자, 유익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유익한, 쓸모 있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들의 뜻을 안 알아보는 것은 성경을 좀 더 깊이 보고자 하는 것에 대한 포기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성경을 좀 더 깊이 읽기 위해서 이름들, 배경들을 살펴보는 것은 이 뜻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쓸모 있는 자. 우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오네시모처럼
쓸모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오네시모처럼 이름의 뜻처럼 쓸모 있는 사람,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정도라는 이름을 붙이면 정도로 살려고 애를 쓰죠. 이름의 뜻처럼. 이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아리스다고 1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갇힌이라고 돼 있어서 아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조카라는 말이죠.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영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 자, 아리스다고는 최고의 통치자, 가장 좋은 통치자.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한 자입니다.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친구 잘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깜빵 동기가 되는 겁니다. 친구를 잘 만나야 돼. 누구를 사귀느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영광스러운 것이죠, 실은요. 그렇죠?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열정적으로 하다가 그 바울과 함께 한 공간 안에 갇힐 수 있는 것은요,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 안에 항상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이 감옥에 있었던 이 순간 이들은 가시밭이라고 생각한 시간들은 없었을 겁니다.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들로 그들은 추억하고 기억할 겁니다. 이것이 그 그리스도를 덧입은 사람들의 특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박해와 어려움을 함께 나눈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깊은 유대감을 가진 신실한 동력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을 보면 최고를 뜻하는 단어와 통치자, 지도자를 뜻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에서 그는 고귀한 집이나 훌륭한 성품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이름이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이 등장인물들의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드라마 하나가 있다면 거기에 보면 주인공이 있고 주연이 있고 여러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 이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드라마를 쓴 사람의 생각들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만 생각을 하면 다음에 그 드라마가 어떻게 전개됐는가 하는 게 떠올릴 정도로 그 이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속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그 이름도 그러한 이름을 함께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근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 말이 당근이라고 지금.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마가입니다. 마가는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마가. 그래서 라틴어는 로마 말이에요. 로마 말. 그리고 헬라, 그리스 이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 헬라, 히랍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보다가 그리스 말 돼 있으면 이게 뭐 헬라 말하고는 다른 말인가 보다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되고 그리스, 헬라, 히랍 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라틴어, 그다음에 뭐 로마 그러면은 그쪽의 말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큰 망치, 남자다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러니까 그의 성품이 어떠했음을 우리는 조금 이 이름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드라마 속에서 등장인물의 그 이름이 그렇게 지어진 것처럼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이고 1차 전도 여행 중 여행을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합니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추측들을 해요. 산맥을 하나 넘어야 되는데 그 산맥이 너무나 험준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포기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문화적인 차이, 그다음 뭐 환경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 극복하지 못하고 되돌아오는 것처럼 그랬을 것이다. 뭐 이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렇게 떠난 사람은 복음 전하는 데 함께 하기가 불편하다 하는 걸로 말미암아 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헤어지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바울은 누구하고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까? 바울하고 누구하고? 누구죠? 고구려 백제 신라 할 때 그 신라. 발음만 좀 틀려요. 신라하고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보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죠. 당연하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는 문제 그리고 답들을 찾아가야 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요, 항상 생각이 다르고 항상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것이죠. 바나바의 생각이 다르고 또 누구의 생각이 다르고 바울의 생각이 다릅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번 이렇게 뒤바꿨던 사람은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나바는 어때요? 그래도 기회를 한번 더 줘야지 하는 이렇게 온유파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마가는 훗날 다시 화해하고, 누구하고 화해했습니까? 바울하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회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장. 아까 11절이었나요? 네, 아까 읽었던 곳이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하고 같이 가는 거 합당치 않다. 힘이 다투고 헤어질 정도였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고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헤어질 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피차 어쩔 수 없어서 헤어질 수밖에 없다면, 그때 그것이 최선의 답이었다면 그래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도 뭘 생각해야죠? 다시 볼 날이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그때 좀 낯이 덜 뜨겁도록, 그러면 헤어지겠습니까? 그럴 정도가 되면, 그런 여유가 있으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마가를 보면서. 대신 이 마가는 누구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이 베드로하고 깊은 유대를 갖습니다. 재밌죠. 이 바울하고 누가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에 동력하고 모든 길들을 걸었다면, 어떤 면에서 보면 마가하고 베드로하고 그런 모양새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후세의 이 학자들은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은 베드로의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렇죠. 누구하고는 말만 해도 자꾸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는데,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알아듣고 저렇게 이야기해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뭐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합이 잘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에는 또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 끼리끼리가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끼리끼리도 괜찮아요. 그 끼리끼리가 주구들끼리 따로 떨어져 있으면 문제지만, 이 끼리끼리와 또 다른 끼리끼리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만 될 수 있다면요, 서로 잘 통하는 사람끼리 화목하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들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 똘똘 뭉쳐버리면 뭐가 되죠? 우리 몸 안에서도 옆에 거하고 서로 영양분을 나누지 않고 지우만 똘똘 뭉치면 그게 뭐가 되죠? 몸 안에서 암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끼리끼리는 그런 면에서는 나쁘지만, 어떤 면에서 봤을 때에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 일하는 데 있어서 서로 잘 맞는 사람이라 그러면, 잘 맞는데 막 맞추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잘 맞는 사람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번 보시면,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는 아들과 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마가는 당연히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죠.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증언에 기반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예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뭘로 불리운 거죠? 유스도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로 돌아갔습니다. 4장 11절에 보시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 예수라는 말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우리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편하게 우리 표현으로 우리 발음으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히브리어로는 예슈아가 됩니다.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 우리가 지난번에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그의 손, 전능자의 손을 보라. 라는 뜻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슈아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이냐 하면 전능자이고 그의 손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예슈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 예슈아라고 하는 말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불리웠다고요? 그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식 이름이 어떤 이름으로 헬라나 그 시대의 문화의 이름으로 불리운 거예요. 뭘로?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웠어요. 정의로운 그런 이름으로 불리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성품의 소유자였었을까 하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동역자인 걸 볼 수 있겠죠. 아까 이름의 뜻이 그랬으니까 이름처럼 정의롭고 의로운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썼던 자입니다.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수식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여기도 함께이죠. 그러니까 함께 하면 편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 하지 못하면 그 이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사도행전 이미 끝났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 쓰여지는 또 다른 성령의 행정들이 있죠. 그 쓰임에 우리가 기록될 수 있고 주일 설교 때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편지로도 우리가 계속 쓰여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쓰여지는데 그 편지는 언제 쓰여지느냐 하면 함께 할 때 쓰여지는 겁니다. 함께.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 무엇이었죠? 기록하시는 분. 권위자. 권하고 위로하는 자.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요즘 최근에 하는 말로 뭐냐 하면 괜찮아. 괜찮아. 졌어요. 게임을 해갖고 졌는데 뭐라 그래요? 선수는 막 울고 있는데 관객들이 뭐라고 해주죠? 막 괜찮아. 괜찮아.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이러한 이름의 소유자들은 그것을 맛보고 그렇게 삶으로 실천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들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름도 그리스나 로마 세계에서 널리 쓰였던 이름이에요.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그러한 성품으로 정의롭고 의롭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로 섰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가 그러한 자로 서 있는 겁니다. 박정도 집사님이 말만 정도이고요. 정도로 가는 분인데 그 정도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정도는 뭐냐면 뭐라 그러죠? 애누리 말고 뭐라고 유도리. 유도리가 없는 게 정도이잖아요. 우리 박정도 집사님 보면 유도리가 많습니다. 유도리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도 정의이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 율법 속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 속에 있는 원칙적인 것만 보았고 율법이 말하는 바 사랑은 읽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율법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두 개의 강령 속에 다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원칙도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아마 이 유수라고 하는 이름도 교회 안에서 정도로 불리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나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외로운 사람과 함께 울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위로를 다 베풀어 주었던 사람.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능 가운데 다비다처럼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체험을 채웠던 사람이 유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누굽니까? 에바브라입니다. 에바브라. 사랑스러운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신실한 동역자이고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 중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의 영적 성수를 위해 헌신적으로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참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는데 각각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들을 두고 많은 시간들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두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많을 때 우리 성도님들을 있는 대로 보지 않고 믿음 안에 있는 가능성 있는 성도들로 볼 텐데 기도의 시간이 짧으면 그것도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어. 구원받은 지 몇 년째인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정을 하는 사람으로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서 있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스러운, 사랑받는. 골로새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몇 절이죠? 7절.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이 말씀 우리가 보려고 찾은 겁니다.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누구로부터 복음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배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에바브라에게 배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골로새 교회 안에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이 교회는 형성이 돼 있었고 이 교회는 말씀으로서 성장했고 자랐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교회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처럼 말씀으로서 수많은 공급을 했던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했던 한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뭉쳐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교회가 형성된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회사도 그렇지만 창립 멤버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남아있는 회사나 교회들이 없는 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교회도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해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들,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들, 한번 찾아보는 것들, 찾아보는 게 어려우면 전화하거나 아니면 카톡이나 번호 아니까 문자로 그 마음들 한번 전해보는 것도 어떤가 싶어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저는 한번 해봤어요. 한번 해보니까 일단 제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제가 빚진 마음처럼 있다가 한번 해봤어요. 나도 한번 해보고 문자도 한번 해보고 참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족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만 기억하고 원망도 많이 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기억해보면 제가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럴 사람 없겠죠.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그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지금 이 모습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모습인 것처럼 앞으로의 많은 모습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일들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들은 뭐냐 하면 그 작은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있는 불편하고 또 응어려져 있고 맺혀 있는 부분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고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전달해주고 서로 이렇게 마음을 같이 나누었던 사람이 에바브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각 교회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각각 있으면서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 이렇게 참 신실하게 살아가.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 속에서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사람들이 많았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성장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해줘야죠. 광영 생명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써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배움을 줄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배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삶을 통해서도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져야 하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고 지금 이 골로새 편지 속에서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천천히 하니까 발음이 되네요. 히에라볼리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애쓴 사람이죠. 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한 여러 교회에게 희생하고 봉사했던 인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믿음에서 서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 그리고 애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장 7절에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전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12절에 보니까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애써 무릎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든든하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셨으면 그래서 가르치고 위로해주고 아까 그 위로자가 있었죠. 그 위로해주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왜 그렇게밖에 못해? 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를 생각하고 그 이면에 저변에 깊숙이 있는 그 장애물들을 서서히 끄집어내서 감정의 골 없이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킬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을 이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 골로새서 시작할 때 그 지도 보여드렸었죠. 히에라볼리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라우디아 교회가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가 어디에 있고 지도 한번 봤었죠. 그 인근 교회들이었죠. 이렇게 그 교회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우리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입니다. 누가는 잘 알죠. 누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을 누가 썼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누가입니다. 답은 누가이죠. 누가복음의 후편이 우리가 사도행전인 것을 잘 알 겁니다. 누가라는 말은 라틴어 빛 혹은 밝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하고 로마권에서 흔히 사용한 이름이었어요. 제가 아는 이제 언어들 보면은 한의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의사들이 되게 그래서 아프면 오라고 그러는데 가려면 차비가 더 들겠더라고. 뭐 저쪽 중부권 위에가 있어가지고. 근데 한의사들이 만든 그 모임들이 누가 의원이라고 있더라고요. 누가라는 말을 한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는 당연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의사이고 의사이다 보니까 어때요? 좀 더 세심하고 정확성을 추구하는 사람의 성격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의 기록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좀 더 그러한 사역에 힘썼을 것이라고 알 수 있고 지적이고 신실한 성품을 반영하고 있고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곁을 지킨 동력자입니다.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감옥에 그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것도 대단한 거지만, 예,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를 수발하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 있는 이것도 큰 거일 겁니다. 예, 누가는 잘한 것처럼 바울의 그런 그 지병, 그가 앓고 있었던 병들도 함께 동행하면서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행과 고난 가운데 함께하며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제공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의 확산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하고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신실한 사역자이자 역사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그런 필적들 이런 부분들은 누가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예수님에게 붙들리기만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쓰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마가 나옵니다. 대마는 그리스어로 인기 있는, 민중, 대중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참 재밌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대마는 무엇을 사랑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누구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이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민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세상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그냥 한번 그렇게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흔히 쓰였던 이름이고 복음 전파에 헌신했던 대마입니다. 후기입니다. 예,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했고 아까 빌레몬서는 읽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일하며 바울이 동역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났을 때도 신실했으면 좋은데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언급하면서 이탈에 대한 아쉬움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근데 그 대상이 누가 될 수도 있음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대마가 내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숭고하다는 거예요. 누가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잘 믿으면 아닙니다. 대마는 그러면 잘 그렇게 안 믿었겠습니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내가 그 성령에 의탁하는 삶을 살려고 순종하는 삶 살려고 나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인기 있는 사람들 속에서 조금 괜찮아지는 그것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그 속에 있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신실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사례로 우리가 대마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여인이 나오죠. 눈바와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 근데 이름의 뜻을 보면 아마 여자일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그래서 물 또는 샘이라는 의미. 그래서 그리스어로 샘의 요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눈패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눈패. 그래서 물이니까 또 샘이니까 아마 고여 있지 않고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를 다른 사람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 그리고 그의 집을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주었던 사람. 초대 교회는 대부분 처음 유대인들 회당에서 시나고게라고 하는 그 회당에서의 모임이 이루어지다가 그 모임 속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걸 볼 수 있느냐 하면 가정으로 이렇게 모여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교회들이 이제 형성되는 그 일들이 있었겠죠. 건물들이. 그래서 교회 위주, 가정 위주로 이렇게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에는 자매들의 헌신이 참 컸겠죠. 우리 교회들도 그랬죠. 우리 교회들도 보면 처음에 교회가 형성이 될 때 자매들이 먼저 구원받는 집들이 많고 그 다음에 형제가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 가정이 믿음 안에 서면서 그 가정을 모임의 집으로
열게 되고, 그리고 그 모임의 집에서 성도들이 모이다가 성도들이 마음들이 합쳐져서 세를 얻고,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형성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샘물처럼 무엇인가를 목을 숙일 수 있도록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룸바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누군가입니다. 이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그 일을 했던 어떤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황령생명교회 안에 눈바가 있었던 거예요. 에바브라도 있었고, 우기고도 있었고, 데마도 있었겠죠? 그랬다가 어떻게 됐겠죠? 갑자기 이제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고, 자주 가버리면 안 되지만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전도 집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일을 했던, 우리에게 공급했던, 우리에게 본이 됐던, 우리가 참 공급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다시 이 믿음 안으로 들어와서 이 교회 안에 기둥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에 우리 교회 전도 집회가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도 참 많이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누가 나오냐 하면 아키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말의 통치자, 말의 통치자.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말이겠어요? 지금 제가 얘기하기에는 이 말이겠어요? 따그닥 따그닥 타는 말이겠어요? 하는 말입니다. 말을 다스리는 자. 통치하다, 아르포. 아르포라는 말과 히포스. 포스라고 하는 말, 두 개의 말이 합쳐져서 나온 단어인데, 고귀한 이미지나 지도자의 자질이 있음을 이 이름 속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역자로 인정받고 있고 일정한 사역적 책임을 맡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암시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서 바울의 동력자로서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을 위해 함께 쌓아온 신실한 동력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군사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군사는 전쟁을 할 때 쓰임받는 도구가 군사이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은 아키포가 영적 전투에 참여하고 헌신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기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름으로서 이미 보여지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암시되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역자로서 신앙적 열정으로 맡은 역할을 끝까지 충성히 감당할 것을 바울에게 권면받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여기.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이루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있다고요. 아키포가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뭘까요? 372장이죠. 당연한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바 역할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과제입니다. 나는 이 교회 안에서 어느 직분을 하는 사람일까? 고린도 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23절입니다. 너희는 3장 23절로 4장 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까? 세상이 그렇게 여기게 되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 말씀 우리가 둘 다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교회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말씀 속에서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포함되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냐 하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사람이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 안의 성도도 물론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렇죠? 그렇게 여겨줘야 하는 거죠. 야, 저 사람은 교회 뭐 일하는 사람인 것 같아. 이 옷만 갖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나가고 말만 들어도 혹시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여겨줘야 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줘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그렇게 여겨줘야 하고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면서 그렇게 맡겨진 자들이니까 2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구할 것은 무엇이에요? 충성이에요. 목사에게만? 아닙니다. 오늘 1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을 짧은 시간에 쭉 나열하면서 살펴봤어요. 그 10명의 여러 모습들 가운데에 나도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바울이 아키포에게 네게 맡겨진 직분이 있다. 그것을 삼가 이루라. 그렇게 명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각각 맡은 직분들이 있다고요.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들에게 삼가 그 직분을 이루라고 하는 그 명령이 아키포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 전도 집회가 26일 정도 이렇게 남아 있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 때 여러분 자신들이 풍족하게 채워 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전도 집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전도 집회, 먼저는 오래 그렇게 채워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모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소중한 기회로 이번 전도 집회를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색깔이 바뀌었는데 그거 하나를 이야기를 하고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읽은 후에 읽게 하고 읽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편지를 그냥 한 군데에서만 읽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읽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읽었던 편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우디게아로 가고 라우디 교회에서 읽은 편지는 또 골로새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편지가 한 곳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편지들이 어떻게 되어졌음을 알 수 있어요. 다른 교회에 가서 다시 읽혀진 겁니다. 이걸 회람이라 그러는 거죠. 회람. 돌아가면서 읽는 편지인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만 주어진 편지가 아니라 이 내용은 다른 교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교회 가운데 나라고 하는 교회도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